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이란 신하를 아껴서 그 지위를 높여 주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빅단과 데레스의 일 직후인지 아니면 몇 년이 조금 흐른 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이 말하는 것은 빅단과 데레스의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후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빅단과 데레스란 내시가 왕 곁에서 총애를 받다가 이렇게 쫓겨나죠. 죽임을 당하자 아마 왕은 하만이라는 신하를 특별히 총애를 하게 되어서 그 지위를 높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곁에 있던 내시들이 역모를 꾀했으니까 왕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더 쓰고자 했을 것입니다. 더 그 사람을 높여서 내 측근으로 두어서 나의 왕권이 안정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만을 높여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을 높일 것이 아니라 빅단과 데레스를 고변했던 모르드게의 그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 사실은 온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당시 아하스웨로 왕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각이란 말은 원래 아말렉 족속의 왕이란 뜻입니다. 아말렉 족속도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인데 이 에스더의 시대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이역만리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각이란 이름답게 왕족으로서 아마 페르시아의 귀족으로 대접을 받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하만을 왕이 높여주게 되니 대궐 문 앞에 일하였던 관리, 대궐문이라는 그 대궐의 관리였던 모르드게는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에 따라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꿇어 절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기스의 종손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곧 모르드게는 사울 왕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각 곧 아말렉의 왕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였어야만 하는 왕인데 사울 왕이 죽이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곧 사울 왕은 이 아각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의 후손과 아각 왕의 후손이 600년 만에 이 페르시아 대궐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력이 있으므로 모르드게는 절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집안 내력도 내력이거니와 아말렉 족속이 유다인과 상종할 수 없는, 이스라엘 지파와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곧 출애굽기 17장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궐문에 있는 관리들이 모르드게야 왜 너는 하만을 보고 절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저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작자는 참 괘씸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조상이 누구 덕분에 살았는데
자신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 자신의 조상을 살려준 사울왕의 후손을 자기에게 절을 안 했다고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는 자그마치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내어드려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곧 6천일치의 품삯입니다. 요새 품삯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하루에 8만 원이라고 했을 때 1만 달란트는 약 우리 돈으로 5조 원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저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자 돈도 받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인장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줍니다. 하만은 일사천리로 그 인장반지를 가지고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칙령을 만들어 도장 찍어 뿌리게 됩니다. 이 일로 온 수산성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 조서가 수산성 안에도 반포가 됐고요. 또 많은 파벨마들이 수산성에서 출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국 127도나 되는 그 큰 땅에 파벨마를 보내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수산성이 북새통을 이루었을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혼란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 하만 그리고 왕은 그저 그것을 바라보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어제 말씀에 두 세상을 살아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닮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모르드게와 하만의 행적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은 것을 그저 십계명의 이유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하거나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왕보다 못한 하만에게도 무릎을 꿇는데 그가 왕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왕이 모르드게가 일하는 대궐문을 지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도 절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 모르드게는 사달이 났을 것입니다. 즉 그는 그 왕이 그 앞을 지나갈 때나 그가 왕의 앞에 갈 때에는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즉 단순히 우상 숭배라는 명목으로 그가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십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상급을 하만이 차지했으니까 왕이 부당한 처사를 했으니 그것에 대해서 항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만 한 사람만 총애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석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왕이 올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명을 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그 정치적인 답변을 내놓았을 것인데, 그저 유다인이란 자신의 민족 출신을 말하는 걸 보면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그의 분별력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분별력 있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타협하지 않고 따른다는 그것을 보여준 결단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만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의 명령이 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가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필경은 망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아니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지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신념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과 지혜 또는 경험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득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지표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듯이 그 중심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들고 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서 영원히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의 삶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의 삶의 지표가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어떠한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도 우리의 분별력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 판단 기준이 성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갈 수 있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갈 수 있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나의 미천한 경험이나 나의 얕은 지혜나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지표를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올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때때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옳다고 여기는 것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